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인생에서 최초로 교회를 처음 간 그때가 초등학교 때였죠. 몇 번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국어 시간에 부활이라는 그 뜻을 물어보는 죽다 살아난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묻는 그 문제에 교회에서 그걸 다 가르쳐 준다라는 소식을 알고 제 발로 교회를 처음에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날 그 교회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 시험을 보는데 교회도 시험을 보는 걸 그때 알았어요. 근데 상품이 있대요. 1등을 하면 가죽으로 된 성경책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이야 다 가죽입니다만 옛날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에도 가죽은 그 어린 아이들한테 있어서 하나의 로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뭐 그때는 운동장에서 맨날 축구만 하고 놀았으니까요. 근데 그날 딱 학교에 또 오면 축구공을 갖고 오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면 점심시간에 그 친구 옆에서 축구를 하려고 맨날 아침부터 붙어 다녀요. 나 좀 오늘 끼워달라, 나 좀 끼워달라. 그때 그 축구공 고무공이 450원짜리였는데 가끔 가뭄에 콩나듯이 어떤 애가 2,000원짜리 가죽공을 딱 갖고 오면 그때는 난리 나는 거예요. 가죽 축구공 다이아몬드로 이렇게 모양이 박힌 그걸 갖고 오면 전부 그 친구한테 붙어갖고 오늘 점심시간 축구할 때 난 네 편 해달라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죽이라면 굉장히 귀한 줄 알았는데 마침 성경, 즉 책을, 성경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책인데 가죽으로 된 걸 준다니까 가슴이 콩닥콩닥 뛰면서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 가죽 욕심이 나서. 그래서 뭐냐고 이렇게 봤더니 시험 범위가 마태복음인데 여러분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만 진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요 마태복음 그런 개념 없습니다. 저는 진짜 명태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거를. 그래서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그 물어보니까 뭐 시험 예상 문제도 있고 뭐 그런다고 해서 뜻도 모르고 개념도 모르고 집에 가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그 다음번 또 교회 갔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다 맞았어요. 다 맞았는데 저를 안 주더라고요. 그 이상한 딴 친구 그래서 그때부터 제 교회 안 나갔어요. 왜 내가 다 맞았는데 저 가죽 성경책을 나한테 안 주나 싶어갖고. 근데 어쨌든 제가 인생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처음 발을 내딘 2번 그렇게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왠지 이런 얘기를 시작하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복음으로 볶아내라 이 말인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던져진 상황들이 있는데 그 상황들은 가만 보면 늘 그 볶음밥 같은 그런 세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이제 요즘은 한국이 관광이 막 해외 관광을 많이 가시잖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뭐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제가 그 조사해 보니까 다 나오던데. 근데 그렇게 가면 늘 문화의 차이를 벌써 느끼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가끔 이제 뭐 해외 가고 뭐 이렇게 집회 가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뭐 자동차 운전석이 벌써 우리는 왼쪽인데 이미 오른쪽에서 운전하는 나라가 많아요. 제가 갔다 온 호주도 그렇고. 그러면 어떨 때는 이게 우리는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고 있으면 굉장히 어색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문화가 다른 거죠. 음식도 다르고 또 옷도 다르고. 또 우리 이제 교회 우리 권사님 또 자녀 우리 교회 교인인데 이제 호주로 가서 사시는 우리 집사님 만나서 한번 그 또 식사도 했어요. 집에 신방도 하고. 근데 같이 이제 바깥에 무슨 야외 식당 같은 데 가서 식사를 했는데 거긴 또 현지인들만 사는 데라 한 100여 명 정도 모인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식당, 야외에 이렇게 테이블 깔아놓은 식당인데 쭉 둘러봤더니 누렇게 생긴 건 우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부 완전히 하얀색, 저도 그런 경험 처음입니다. 뭐 미국도 가보고 그랬습니다만 완전히 현지인들 가는 그런 그 식당.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딱 부각이 되는 건. 이것도 색깔의 차이가 있구나.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 힐송 철치, 모든 복음송 가스펠은 거기서 다 온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찬양하는데 제가 목사인데도 예배가 잘 안 되죠, 집중이. 그러니까 예배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우리처럼 뭐 이렇게 좀 점잖하고 뭐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막 찬양을 하면서 이 강대상 위에 아무튼 뭐 설명을 하기엔 좀 그렇죠. 아무튼 어마어마한 시스템과 장치를 다 이렇게 해갖고 뭐 빛깔 하나 오는 것까지 다 이제 신경을 썼는데 막 완전 흠뻑 막 빠져드는 정도의 그런 그 찬양의 막 시스템으로 처음부터 막 돌아갑니다. 너무 이질적이죠. 아마 우리 화두교회 성도님들이 그 세계적인 교회지만 힐송 처치 가서 거기 예배 드리라고 그러면 한 번 드리고 그 다음에 다시는 안 갈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너무 다르니까.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런 찬양 속에 참 감격하고 눈물을 흘리고 또 인상 깊은 장면은 어떤 애기 엄마가 이 애기를 안고 일어서서
긴 시간을 손을 이렇게 찬양을 하는 그런 모습이 감동으로 오더라고요. 굉장히 다양하지만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 공통적으로 함께하는 은혜가 분명히 있구나. 다양함 속에 공통점인 그런 어떤 은혜의 진리, 이런 게 분명히 있구나.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뭐 각양각색이죠. 뭐 넉넉한 사람, 풍성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 또 힘든 사람,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죠. 제가 뭐 이번에도 좀 느껴봤습니다만, 만약 목사를 직업으로 본다면 같은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형격한 격차가, 엄청난 차이가 많은 그 직업이 뭐냐? 목사가 제일인 것 같아요. 제일. 그러니까 다 같은 목사라도 어떻게 그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차원에서 말입니다. 세상은 또 얼마나 또 넓고 좁은지, 이번에 제가 이제 세미나 참석한 다른 이제 강사 목사님들하고, 강사 목사님 저를 포함해서 이제 세 분이 강사를 했는데, 그 참석해서 들은 목사님들 중에 제가 그 군목 제대하고 부목 시절에 섬겼던 교회, 거기를 떠나고 그 뒤에 그 교회를 와서 제 얘기를 수없이 많이 들었다고 하면서 누가 씌고 왔고, 목사님 제가 이런 그 교회에 부목이면서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섬겼던 교회에 있었던 목사님도, 그분은 거기 있다가 이제 뉴질랜드로 와서 목회를 하는데 이 세미나에 참석하게 됐고, 또 한 이틀 정도 강의 끝나고 나서 어떤 분이 제 옆에 씌고 오더니, 목사님 저 화도교회 잘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 그랬더니, 제가 목사님 오기 전에 이 교회에서 부목사로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정재곤 목사님이라고 뭐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2년 전에 호주에 와서 목회를 하시기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 저희를 이끌어서 어디 이렇게 본고로 좀 이끄시는 한 장로교 목사님은 또 실적 오더니 화도교회 잘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또 무슨 일이냐 했더니, 제 전임 목사님의 사돈 뭐 좀 되는 목사님. 그래서 야, 세상이 참 넓고 좁구나. 그래서 대화를 참 많이 나눴고, 또 그 화도교회 부목사님 통해서 그 집에도 한번 갔어요. 가서 구구절절 그 당시 뭐 화도교회 얘기를 참 많이 재밌게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게 참석하신 목사님 내외분 중에 또 한 사모님이 계속 눈물을 흘리면서 강의를 들어서, 참 저분은 은혜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와서 이제 저하고 이렇게 또 그 목사님하고 또 얘기를 해보니까, 그 목사님 부부는 알고 봤더니 그 동기 목사님이었어요. 저희 동기 목사님, 학교. 그러니까 그때는 잘 모르고 있다가 근 한 30년이 지난 이때에 처음 여기서 만나서 또 그렇게 또 재회를 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세상이라는 게 여러모로 볶음밥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리 비벼주고 저리 비벼주고 그런 거예요. 비행기에서 비빔밥을 하나 주는데, 원래 비빔밥의 메인은 고추장이죠. 고추장 없이 비빔밥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호박도 있고 콩나물도 있고, 그런데 재료들이 많지만 결국 고추장이 없으면 비빔밥은 없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섞여 삽니다. 다양하게 삽니다. 또 아주 다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벼져 살고 있지만, 복음이라는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을 요구받고 있고, 이 복음이란 절대 기준이 없다면, 내가 살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복음으로 볶아져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신자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거겠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 오늘도 이 복잡하고 다양한 상황 속에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하나는 결혼, 이혼, 이 가정에 대한 문제고, 또 하나는 할례, 무할례, 이런 신학적 내용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지금 중요한 쟁점이, 이게 정말 신학적으로 따져가야 될 것이 많은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자면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그렇게 크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다 줄여서 사도 바울이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신앙의 요구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좀 간략하게만 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 결혼, 이혼에 대한 이야기와 할례, 무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설명을 해놨는가. 그동안 고린도서를 보면서 전반적인 시대 배경이나 이 밑바닥에 깔린 정서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한다라고 제가 믿고, 일단 쟁점이 그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결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례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바울은 한마디로 복음이라는 뿌리 가치, 그걸로 다 그냥 볶아버리는 거예요. 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여러 가지 구체적 내용들은 성경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구약 때부터 신명기 법도 나오고. 그러니까
신약에도 이 신명기 법을 갖고 결혼과 무슨 이혼의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과 토론한 그런 사건도 많고요. 그걸 일일이 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이런 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지만 너무 많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결혼해야 돼 말아야 돼, 이혼해야 돼 말아야 돼, 어떤 경우에는 이혼해도 되고 어떤 경우에는 이혼하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이런 걸 바울이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지금 가르치는 장면인데, 이 가르침의 밑바닥에 있는 핵심 가치, 요게 사실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례와 무할례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따지고 들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 할례의 전통이 유대교부터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게 지금 너무 긴 것이죠. 율법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이혼할 때 배우자가 이혼할 수 있는 조건, 원칙은 이혼 안 됩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예를 들면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난다든지, 그리고 거기에 이혼 증서에 합의 증서를 갖고 나서 그걸 통해서 이혼이 가능한 이런 좀 복잡하게 해놓은 율법들이 있어요. 당시와 지금의 문화적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당시는 여자가 굉장히 천대가 됐죠. 그래서 함부로 다루어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이혼 증서 같은 걸 만들어라, 혹은 여러 가지 좀 복잡한 그런 그 규정들을 더 첨가했냐 하면, 실은 그 밑바닥 가치가 뭐냐라고 할 때 여자를 보호하고 한 가정에서 여자의 그 존귀함을 지켜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율법에는 많은 장치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걸 다 연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더 깊이 파악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바울의 얘기는 오늘 그거예요. 일단 헤어지지 않는 게 원칙이다. 갈라서지 마라. 만약 헤어질 수 있는 어떤 조항이 있다 할지라도 헤어지지 않는 쪽으로 가는 것이 더 아름답다. 아주 쉽게 말해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갈라지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남편 때문에 믿음 생활 도저히 못하고, 아내 때문에 믿음 생활 도저히 못하고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막 그런다. 어떻게 할 거냐 이 말. 그럼 내가 못 살겠다고 하고 헤어지는 거는, 그거는 정당하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고 있는 그런 명분이 있다 할지라도 혹시라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 여러분이 읽은 성경 본문을 제가 쉽게 좀 풀어드리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지나면 혹시 그 불신의 배우자가 다시 믿음을 갖고 그 믿음 있는 배우자를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될 수 있는 여지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런 아름다운 결론을 좀 소망하면서 같이 헤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함부로 믿음 때문에 갈라지지 말라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할례와 무할례 마찬가지예요. 할례는 유대인들이 받아왔고 이방인들은 기독교로 개종하면서 할례를 안 받았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의 법도상 할례를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이 봤을 때 이제 똑같이 유대인의 기독교인이 된 것과 이방인이 기독교인이 돼서 똑같이 기독교 안에 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야, 너 왜 할례 안 받냐? 우리하고 지금 신분과 레벨이 같지가 않다. 같이 안 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자꾸 할례를 강요합니다. 그랬을 때 이방인들은 과연 이 할례를 받아야 돼 말아야 돼?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벌어지고 있는 신분과 격차와 계급의 갈등에 대한 질문들이에요. 바울에게. 그럴 때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지금 이 긴 내용을 제가 막 요약 정리만 지금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할례와 무할례라는 건 행위에 집착하지 마라. 할례를 했다 해서 그것 갖고 무슨 진리와 구원의 표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상징이고 할례의 뿌리 가치와 본질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남자의 생식기를 벤다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한다는 것은 그들의 자녀가 자기 게 아니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나에게 생식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상징화 시켜놓고 그 다음에 그럼에도 태어난 자녀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로 책임을 갖고 키우라는 그 전통이 할례거든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런 뿌리 가치와 뿌리 정신은 다 사라져버리고 무조건 할례를 행하면 그거는 맞는 거고 안 하면 틀린 거로 이렇게 가버리니까 그거 갖고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할례 받는 건 아무것도 아니고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뭐 이런 식의 언급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것입니까? 집착하지 마라. 행위에. 그 밑바닥에 있는 게 뭔지 그거 봐라. 진짜 주제는 뭐냐? 항상 복음 아니냐? 복음.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지금 던져진 상황, 그게 유대인의 상황이든 이방인의 상황이든 할례를 받은 사람이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독신으로 산 사람이든 헤어지고 있는 사람이든 헤어져 있는 사람이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던져진 곳이 있을 것인데, 그 던져진 곳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붙잡고 이 복음으로 버무려지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이때는 뭘 해야 되고 저 때는 뭘 해야 되는가가 정답처럼 딱딱딱 나와서 그거 아니면 아웃, 그거 아니면 아니다라는 삶을 사는 건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디테일한 기준을 찾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절대로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이래야 돼. 그 율법에 적혀져 있어. 이거는 경험과 전통 속에 늘 이렇게 해왔어. 이거는 전례야. 기타 등등. 복음을 제외해 놓고 어떤 인간의 경험과 생각과 어떤 판단으로 선택을 해도 그건 다 합당하지 않은 것이다. 왜 복음을 제끼고 합당하지 않은 것을 갖고 결론을 내고 정답을 내려고 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부분, 결혼과 이혼에 대한 앞부분과 할례, 무할례에 대한 두 부분은 사실은 다른 내용입니다만 뿌리에선 같은 거예요. 복음으로 이 갈등들을 볶아내고 있느냐. 지금 이런 얘기를 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정답들은 이 두 가지의 내용의 이슈는 다르지만 정답은 똑같아요. 예를 들면 결혼과 이혼에 대한 정답은 중요한 구절이 17절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17절에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 앞에 내용들이 뭐예요? 혼자 사느냐, 뭐 이혼하느냐, 뭐 믿음을 갖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 하면은 갈라질지도 몰라도 나중에 혹시 돌아올 수 있으니 소망을 가져라. 기타 등등. 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핵심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로 부르신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독신일 때 불렀는지, 결혼하고 나서 불렀는지, 헤어지고 나서 불렀는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다른 상황 속에서 어떨 때 뭘 하는 게 정답이냐가 아니라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밑바닥에 복음이라는 가장 중요한 각각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복음의 내용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걸 보라는 거죠. 할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에 결혼 이혼 문제와 결론은 똑같아요. 20절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유대인이냐? 그래서 할례 받았냐? 이방인이냐? 할례 안 받았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부르심의 그대로 복음에 붙들려라. 이런 내용이죠. 뭐가 맞냐? 헤어지는 게 맞냐? 갈라서는 게 맞냐? 어떤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주장하지 않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정황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를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이 우상 섬기는 타락된 도시이기 때문에 음란의 분위기가 만연했죠. 가정에서 헤어지는 일이 굉장히 많이 만연되어 있고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던 금욕주의와 쾌락주의, 이 두 가지, 또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이 부부의 관계라든지 결혼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래의 남자와 여자, 그리고 그 밑바닥에 복음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뜻으로 맺어놓은 그런 관계들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다 갈라서 버리는 일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런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질문이 나오는 거죠. 이럴 땐 해야 돼요? 이럴 땐 말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타 등등. 바울은 어떻게 해라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삶의 상황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인데, 던져진 그 상황인데 거기서 잊어버리지 않는 뭔가 복음에 붙들린 신자다운 삶을 살아가는 그게 있나 없나 그거 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데 집중하지 마라. 어떻게 해야 하려고 집중하는 그 마음의 그 심보가 뭐냐 이거 잘 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겁니다. 바울이 본 거는 그들이 정답을 추구하고 어떤 답을 얻고자 하는 본심이 복음이 중심이 아니라 욕심이 중심이 있다는 걸 보게 된 겁니다. 믿음을 빙자한 욕심들. 예를 들면 자, 헤어져야 돼요. 헤어지는데 이유가 뭐야? 나 이 남자가 내 믿음을 방해해요. 이 여자가 내 믿음을 방해해. 그게 진심이 아니라, 진심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겁니까? 내가 이 남자가 아니라 더 좋은 남자 만나갖고 더 잘 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 여자를 만나갖고 인생이 망했는데 이젠 이 여자를 관두고 새로운 다른 여자를 만나갖고 더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이 욕심이 있다 보니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정당화시켜야 되고 명분화시켜야 되고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내가 이 남자 만나서 신앙생활 잘 못하겠다, 이 여자 만나서 신앙생활 못하겠다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우 좀 있어요. 우리 유교 문화라서 제사 많이 지냅니다. 명절 때 되면 시댁 가기가 참 번거롭고 참 귀찮죠 일단. 근데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나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가서 뭘 묻습니까? 제사할 때 절해야 되나요? 아니요. 당연히 절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사밥을 만드는군요. 혹은 제사 지내는 음식을 설거지하는 것은 되나요? 기타 등등 수많은 자자분한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 질문의 본심이 뭐가 있나요? 정말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려는 중심이 있다면 그 질문들은 의미가 있는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어떤 경우도 있죠. 그냥 애초부터 시댁이 싫어서, 그냥 애초부터 그 자리가 싫어서 믿음이라는 것을 빙자하여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나는 제사밥도 못 짓고 제사도 안 지내고 설거지도 안 하고 차라리 그 집엔 안 가는 게 더 낫다라는 식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실제로 믿음 생활은 개떡같이 하면서 꼭 그럴 때만 무슨 믿음을 발동해갖고 마치 성자인 양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심보로 질문을 하는 거고, 그런 심보로 결론을 내려고 한다면 바울이 그 마음들 꿰뚫어 본 거죠. 왜 갈라서려고 하냐? 왜 봐주려고 하냐? 왜 할례 받으려고 하냐? 네 안에 어떤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신앙을 핑계로 이혼을 서슴지 않게 하고, 혹시 믿음을 핑계로, 명분을 핑계로 할례와 무할례에 어떤 정답을 내려고 하는 그런 교인들의 그 수준을 뻔히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할례도 마찬가지죠. 가장 중요한 가치, 아까 말씀드린 본질은 다 잊어버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갈라지면서 계급에 대한 사회적 포지션, 그 신분과 그 지위에 대하여 높낮이가 구분되는 그 욕심으로 인하여 할례를 하나의 신분의 자격으로 그렇게 가지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복음은 아랑곳 없이 복음으로 버무려지고 복음으로 비벼지지 않는 그런 각각의 특수한 상황들 앞에서 그들이 노리는 거는 뭐냐라고 했을 때 전부 다 자기가 처해진 환경과 조건, 마음에 들지 않는 환경, 마음에 들지 않는 조건을 어떻게든 바꾸고 싶다라는 오직 그거에만 목표와 가치를 둘 때 지금 내가 만나는 이 남자, 같이 사는 이 여자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가 원치 않은 그 부분을 벗어나고 싶은 자기 욕심 때문에 갈라슴에 대한 타당함과 정당성을 자꾸만 들라고 하고, 내가 이 사람보다 높아지고 싶다는 그것 때문에 할례라는 것을 무기로 하여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고 싶은, 이게 교회의 밑바닥에 있다는 걸 바울이 간파한 것이죠. 뭐에 집중하는 것입니까? 복음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대로 살려고 하는 삶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처해진 환경과 조건에 대한 자기 뜻대로 바뀌어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욕심이, 그것이 전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오직 환경과 조건이 바뀌어지는 것만 내 신앙의 목표와 가치로 두고 있는 거죠. 여기에 바울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이 무엇입니까? 24절.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너희가 거해진 그 상황과 환경이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거기서 해내야 될 것은 마음에 안 드는 환경을 빨리 바꾸거나 거길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마음에 안 드는 환경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요? 이 내용들 한번 보세요. 혼자 산 사람도 있겠고, 같이 산 사람도 있겠고, 이혼했던 사람도 있겠고. 이혼했냐? 뭔가 불러주신 상황이 있을 것 같은데 혼자 사냐? 결혼이 그렇게 안 되냐? 독신으로 살고 있는 그 상황이 있을 건데 그 각각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부르는 상황이 있을 거다. 부자냐? 가난하냐?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어려서부터 기독교 가정이냐? 아니면 불교를 쭉 믿다가 전향했냐? 기타 등등. 어느 때인지는 다 다를지 몰라도 그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때의 그 상황, 거기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일을, 그 일,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사건, 이것이 핵심이고 이것이 집중이 되고 이거를 목표로 하여 생각하고 따지고 고민하고 그러고 있냐 이거죠.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교회 일이라는 건 다 마찬가지예요. 목회는 두말할 나위도 없고요.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노리고 있느냐, 이거 진단하면 다 결정이 나버려요. 난 지금 뭐 하고 있냐? 난 뭐에 열을 내고 있고, 뭐에 애정을 쏟고 있고, 뭐에 땀을 흘리고 있고, 뭐에 헌신을 하고 있고, 하나님이 함께 거함을 지키는 내용으로 돌아가고 있는가를 보라는 말이에요. 목회도 하나님이 함께 거함이란 내용 싹 지워버리고
그냥 목회라는 사건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게 목회죠. 신앙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복음과 함께 버무리라고 그랬는데 복음이 뭐예요? 새삼스럽게 말할 필요 없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근데 사랑받기에는 우리가 죄를 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버렸죠. 이 멀어진 우리를 다시 사랑하기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이시는 자리까지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하셔서 영광된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 이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죠. 그 진리, 그 복음, 우리가 이제껏 믿어왔고 이제껏 끄떡여왔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마음속에 품었던 그 복음, 그 복음이 우리들에게 가능케 하는 한 가지의 사실, 그게 뭐냐? 그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승리케 하신다는 그것뿐이에요. 복음이 들어온 사람은 승리합니다. 복음은 극복의 능력이에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하나님의 모든 심정의 엑기스가 우리로 하여금 복음으로 들어온 거죠. 내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한마디로 극복이에요. 이길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해내는 거예요. 죄 속에서 파묻혀서 죄 속에 갇혀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가 죄를 띄워놓고 죄를 자르고 끊고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과 한계로는 할 수 없는 것을 영광이 달려진 문제의 목표를 세워놓고 그것을 언제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극복이, 복음 있는 자는 바로 극복이 됩니다. 왜 극복을 못해요? 복음에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여러분을 부르신 그 자리, 오늘 성경에 표현해 보면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 지금 여러분의 자리에 만족할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다 만족하십니까? 만족하시면 감사하겠죠. 여러분 여기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부부지간 만족하세요? 내 아내 참 만족하십니까? 내 남편 퍼펙트해요? 완전히 만족해요? 그런 사람 몇 분이나 계세요? 뭐 이 중에는 많겠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부모님들 만족해요? 내 아버지 어머니 아주 만족해 죽겠어요? 여러분 자식들은요? 그냥 어휴 역시 내 새끼 내 자식 만족해 죽겠나요? 몇 명이나 되세요? 겉으로는 남들 보면 다 잘 보이죠. 나보다 나은 것 같죠. 저 사람 보면 다 괜찮아 보이고 이 사람 보면 훨씬 좋아 보이고 그러죠. 살아보세요 한번. 제가 이번에 한 강사님 중에 우리 한국감리교회에서 상담의 대가가 있습니다. 상담. 그래서 상담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인데 우리는 아시아 저번에 세미나도 그렇고 이제 오세아니아의 세미나도 그렇고 강사들은 그냥 강의를 하러 갔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같이 왔어요. 근데 그 사모님이 저한테 이렇게 저를 보고 아유 목사님 왜 혼자 오셨네요. 그래서 저는 사모님한테 사모님 왜 왔어요? 라고 묻고 싶은데 그래 밥을 먹고 나면요 사모님 생각 안 나세요? 저한테.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상담의 모토가 있어요. 모토가 뭐냐면 wife is happy, life is happy. 뭐냐면 자기 인생의 목표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는 거래요. 그냥 여자들만 좋아하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목회의 주제가, 내 삶의 주제가 아내를 행복하게 하는 게 자기의 목표라,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정말 충격이었어. 아니 어떻게 이걸 거기 모여 있는 그 오세아니아 그 힘든 목사님의 사모님들이 난리 났죠. 막 감동이 되고 이러니. 그래서 서로 이제 그 목사님이 강의할 때는 서로 막 부부끼리 이렇게 손잡고 표현해야 된다면 사랑해요 하고 뭐 당신이 최고예요 막 오글거려 갖고 온몸에 막 닭살이 이제 돋는데. 저도 같이 그때 우리 집사람하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거. 막 서로 막 근데 이게 사연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그건 이제 이 목사님이 지금 솔직히 인터넷 그 설교라서 제가 여러 가지 좀 부담되지만 이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 사모님이 이렇게 한번 굉장히 그 깊은 그 우울증에 있어갖고 그걸 치유하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 이제 미국에서 막 공부하고 막 이 목사님 그러시면서. 그래서 이제 그 힘들었던 과거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그게 계기가 돼서 목회 상담의 대가, 우리나라에서는 감리교에서는 그 목사님 그럼 딱 벌써 상담 딱 떠오르는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셔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목사님이 직접 하신 거니까 공적으로 그렇게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간히 저 목사님 진짜 대단하시다고, 물론 이제 저보다 이제 선배시죠. 그래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하실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냐? 저도 참 감동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표현 같은 걸 우린 잘 안 해갖고, 근데 안 된대. 막 표현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서, 그걸 표현을 안 하면 사랑이 아니라, 표현을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면서, 막 표현을 하라고 막 그렇게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동안 계속, 그래요. 막 정말 제가 이런 경우는 또 처음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처음이라서, 참 제가 여러 가지 그 깨달음이 많습니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를 했죠. 늘 그냥 늘 이렇게 같이 다니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먹자면 또 사모님이 저거 먹자면 그쪽 가서 갖다 먹으시고, 진짜 사모님을 위해서 사시던 대단하신 목사님. 어느 날 잠깐 막간을 해서 저기 사모님들이 뭐 있는데 굴로 이제 그쪽 사모님이 가시고 우리 강사 목사님들하고 한 분하고 한 4명 정도 남자들만 딱 남았는데 요 간격이 어느 정도 좀 있었어요. 우리 소리가 잘 안 들린 간격에. 그때 이 목사님이 며칠 지나고서 제가 늘 그렇게 간간히 대단하시다 말씀을 해준, 바로 그 찰나에 그 목사님이 저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네. 임 목사, 솔직히 지금 임 목사 혼자 있는 게 너무 부러워. 그러면 그렇지. 환상을 갖지 마세요. 인생이라는 거 그렇게 로맨틱하지 않습니다. 지지고 볶아지는 인생들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훨씬. 복음은 여러분이 처해진 자리에서 승리케 하시는 일. 어디서요? 처해진 그 자리에서요. 그 못마땅한 자리, 그 불만족 투성인 자리, 마음에 안 드는 그 자리, 그 남편, 그 아내, 그 부모, 그 자식.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진정으로 만들어가는 역할을 서로 간에 훈련시키는 하나님의 깊은 아름다운 섭리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기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까지 여러분이 숱하게 흘렸던 눈물, 그 설거지할 때 힘들어서 다리 아파서 울었어요? 아니면 일하면서 남자들 피곤해서 졸린데 잠도 못 자고 그래서 울었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왔을 때 흐르는 눈물들 다 어떤 거예요? 다 가정에서, 가족에서 속상하고 마음에 안 드는 남편과 아내 때문에, 자식과 부모 때문에 흘린 눈물들 아니에요? 근데 그 눈물이 기도로, 그 기도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로, 그래서 나를 변화시키고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게 되는 그런 섭리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 보십시오. 그의 고백을 보세요. 그 요셉의 형들이 형제예요, 그게? 죽이려고 구덩이 파고 묻었던 그 형들, 어떻게 그들에게 형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창세기 마지막에 어떤 경우가 나옵니까? 뭐래요? 형들에게, 형들아 근심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나를 먼저 이 땅에 보내서 애국과 이스라엘을 동시에 살리려는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게 요셉의 기가 막힌 해석이죠. 믿음의 해석 자체가 실체입니다. 그 형제들이 요셉에게 했던, 죽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으로 비벼내잖아요, 복음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진한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되는 순간 그 해석은 요셉의 인생의 실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당하고 있는 자리, 그 가족, 그 처자식, 보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한에서는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귀하고 귀한 보석입니다. 아름답게 여기시고 가치 있게 여기셔야 돼요. 14절,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핑계 대지 마라. 믿음 없다고? 뭐 안 맞다고? 아니다. 거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 여기에 붙들려라. 그게 바울의 모습이라는 거죠. 할래 뭐할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처지와 환경 부러울 수 있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가끔 그래요. 야, 내가 미련이 많다. 내 가문이 기독교 가문이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라 하다못해 뭐 사돈의 팔촌이라도 무슨 목사라도 한 명 있었으면 훨씬 좀 더 수월하고 나아지지 않았을까, 기타 등등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도 있어요. 근데 19절에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오래된 기독교의 가문인들 아무것도 아니다.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중간에 다른 짓 하다가 쑥 들어와서 기독교인이 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가 아무건데?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저와 같이 가신 강사 목사님들이 흔히 말하는 이제 진골송골이시니, 아버님이 두 분 다 목사님이시고 한 분은 또 감독님이나 되시는 그런 것인데,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뭐 일주일 이상을 같이 이렇게 쭉 지내다 보니까 삶의 차원이 많이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진짜 그냥 많이 다르더라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래서 이제 저에게 와서, 제가 이제 제일 후배니까 뭐 같이 교제하고 그 모임에도 좀 참석하자고 그러는데, 그 스케일이 따라갈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웃기만 했고, 마음에 부담이 뭐 같이 하자고 하는데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근데도 보면 남들이 봤을 때는 참 증골송골로 잘 큰 것 같지만, 이렇게 깊이 대화를 또 하다 보니까 각자의 부르심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게 돼요. 그 중에 한 분은 희귀한 질병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목회를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가시처럼 그렇게 이끌렸던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식사 후에 꼬박꼬박 약을 드셔갖고 무슨 비타민이에요?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뭐 이런 또 관절 뭐 이런 것에 또 아주 뭐죠? 그걸 류마티스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갖고 또 할 수 없이 약을 먹어요. 그러니까 가만 보면 쉽지 않은 부르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각각의 형편과 처지에서 극복하고 이겨내고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의 간섭들이 다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도. 뉴질랜드에서 목회하시는 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뭐 이런 얘기들은 철야 때 이제 좀 부담 없을 때 이제 좀 많이 신뢰를 좀 들겠습니다만, 오셔서 저한테 그 강사들 이제 끝나면 가서 이제 뭐 자꾸 상담하고 묻는 이런 시간들을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와서 계속 묻는 거예요. 힘들다. 뉴질랜드에서 도시에서 목회하다가 한 블록 벗어났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안 돼서 그 다음 단계로 내려간 거죠. 근데 여기서도 안 돼서 마지막 바닥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제 이거는 제가 들었는데, 요 지역은 안 돼서 밀려서 끝까지 간 지역이래요, 여기. 근데 여기서 이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할까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저한테 몇 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정답을 제가 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상황이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자기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목회를 할까 해서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대요. 40일 금식 기도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실은 목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할 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생각을 했어요. 산기도를 할까 40일 기도를 할까. 갑자기 40일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 확 들어서 우리 집에도 좀 얘기를 했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든다. 근데 저는 40일을 금식 기도를 안 하고 산기도를 택했거든요. 왜냐하면 죽을까 봐, 잘못하면.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제가 무슨 죽을 병이 있거나 뭐 가족들이 죽을 병이, 그래서 진짜 기도를 시키려면 아마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겠지만, 단지 어떻게 하면 목회를 잘해야 되나, 좋은 목사, 이걸 갖고 40일 금식하기에는 그런 동기부여는 안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얘기를 그 목사님께 하면서, 목사님, 저도 지금 쟤는 강사고 목사님 듣고 있는 입장인데도, 강사인 저도 용기가 없어서 하지 못하는 것을 지금 목사님은 해냈지 않냐. 나는 이것만 보도 목사님 저보다 훨씬 이 영역이 크신 분으로 제가 생각된다.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는 말이 4배인가 5배를 거기에서 부흥을 시켰대요. 물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숫자는 아닙니다. 몇십 명 안 되지만 2~3명밖에 없어야 될 교회에 그래도 몇십 명이 있다는 건 굉장한 거거든요, 사실은. 가만히 있으니까 돼.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걸 없애주시고, 이런 얘기를 그냥 실금실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께, 목사님은 이미 저보다 한 단계 위에 가 계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흘려보내주시는 그런 이미 섭리의 물결을 지금 타고 계신다. 남들이 볼 때는 열악한 곳에서 밀려서 마지막까지 간 거지만, 거기에 그 부르신 자리에서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들 다 똑같아요. 옆 사람 뒷사람 보지 마세요. 각자에게 각각 부르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해주시는 뭔가가 있다고요. 그걸 이루어내야 돼요. 뭐라고요? 24절.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울도 보세요. 이 말을 하는 바울도 겉으로는 누구나 봐도 부러워하는 사회적 지시였겠죠. 그 포지션이 얼마나 높습니까? 아무튼 최고죠,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근데 몸에 가시를 두고, 그리고
열두 제자와 섞이지 못하는 컴플렉스를 갖고 있죠. 왜? 열두 제자는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 있었고 바울은 그 뒤에 부활하신 주님 때문에 사도가 된 거기 때문에 이 갭이 은근히 많았다고요. 그런 어려움의 환경들. 근데 모든 것을 복음으로 볶아내는 중심이 있죠. 무슨 당 다 필요 없다. 다 물 주고 다 기르고 다 하나 되는 것밖에 없다. 해석이 다르잖아요. 편가르지 않잖아요. 남들 보고 비판하거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괴감을 갖거나 그러지 않죠. 모두 각자 그 부르심을 받은 열악한 환경에서 오직 복음에 붙들려서 이 복음으로 볶아내는 영광, 그거를 하나님 앞에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건요, 명심하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세상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려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좋아지게 하려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목표를 잘 보세요. 내가 갖고 있는 믿음으로 뭘 좋아지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내 환경과 내 조건, 이걸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상황으로 바꾸기 위하여 내 믿음이 동원되는 게 아니죠. 내 마음에 안 드는 환경과 조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승리를 위해서 내 믿음이 발휘되는 거죠. 아닙니까? 그러므로 기도는 뭐예요?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환경 안에 던져진 내가 바꾸어지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가 터져 나올 때 여기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세요. 뭐가 바뀌어야 되는지. 각각 부르신 자리는 하나님이 불러서 던지신 자리고, 거기서 해내야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켜내라. 하나님, 이 안에 나를 바꿔주고, 이 안에 내가 변화되고, 이 안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모습으로 그렇게 무섭게 크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겠죠.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으로 볶아지는 인생을 살아내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운명이에요. 운명. 예수 믿는다는 건요, 대단한 겁니다. 어떤 거로? 운명. 이미 승리할 운명을 산다는 거예요. 뭔 얘기 같아요? 늘 들었던 일상의 기분 좋은 얘기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지막까지 최후 승리를 했다는 거 다 알 거예요. 운명이 승리할 운명이지만 방심하지 말아야 될 거는 뭐냐?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한번 무너진 대가는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치르긴 합니다. 그러니까 방심은 하지 마세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을 줬습니다. 이 약속은 열흘만 걸어가면 이제 가데스 바다에서 약속 믿고 들어가기만 하면 가나안 땅인데, 그 열흘만 가도 충분한 거리를 그곳에서 믿음의 실패를 하는 바람에, 무너지는 바람에 마음에 들지 않는 광야라는 환경을 40년 동안 유리하게 됐죠. 근데 보세요. 광야는 무너진 자리입니다. 40년 동안 뺑뺑이 돌았던 그 광야는 불신앙의 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불신앙의 자리에서 그 불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고서도 만나와 생수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어요.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난 언제나 다시 일어날 수 있더라는 운명 때문에 방심하고 놓치고 있다면 대가를 치르신다는 거예요. 이 이중성을 여러분 안에서 잘 믹스를 하시기 바랍니다. 광야는 짧을수록 좋아요. 복음은 무조건 극복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떨쳐버리기 힘든 죄도 떨쳐버릴 수 있고, 내 능력과 경험과 내 조건은 안 되는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무조건 극복되는 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안에 있는 이 복음의 가치를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왜 나만 이러냐고 그렇게 어두워하지 마십시오. 교회 다니면서 신자들의 얼굴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있다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빛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죠. 거울을 한번 보시고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나의 어둠의 그림자가 있지 않는가? 아니, 나 생긴 게 원래 어두운데요. 그럼 할 수 없고. 내 영적 기운이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소망에 충만하지 않아서 계속 찌들고 어둡고 이런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무슨 생각해요? 혹시라도 뭔가 나만 다른 거 아니냐,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난 왜 이렇게 다를까, 난 왜 이렇게 안 좋을까, 내 마음에 왜 이렇게 안 들까, 그렇게 생각하는 자기만의 상황과 환경이 여러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독특하게, 왜 나만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아프고 힘들까, 이거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니까 나 혹시 저주받은 거 아닌가? 나 혹시 버림받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날 벌 주려고만 이런 거 아닌가? 그러면서 자꾸만 어두워지고 있죠. 그 어두워지고 있는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어둡게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 마귀가 자꾸 주는 그 생각에 당하시면 안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마귀가 던져주는 생각, 여기에 당하는 거, 이걸 막는 게 신앙이에요. 마귀는 무슨 생각 줍니까? 자꾸 나만 그런다고. 나 혼자 버림받았다고. 나만 특별하다는, 나쁜 쪽으로 나만 특별하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신 분은 오늘 한 주 동안 이 24절이 주는 이 깊은 주님의 메시지를 가슴에 품기 바라요.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누가 불렀다고요? 하나님이 불렀어요. 하나님이 그 독특한 자리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뭘 하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그게 불이든 물이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내가 그와 함께 하는 것을 거기서 지켜내라, 해내라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만 특별히 힘든 자리에 있는 것 같다면 나만 특별히 함께 하실 거라고, 특별히 부르신 자리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라니까요. 인생 어차피 한 번이, 안 그래요? 이 땅에서 이 짧은 인생? 요즘은 한국 사람들이 외국에 많이 나갑니다만 제가 외국에 가면 참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막 단체로 관광하는 사람들 수십 명이 확 하는, 보통 이제 차이나 쪽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깃발 하나 들고 우 따라.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거 이제 많이 하는데 제일 편하긴 하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매 같은 데 가는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이 예를 들면 어떤 한 나라에 관광을 한번 갔다 오칩시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패키지로 가면 아마 똑같은 데 갈걸요? 그 다음에 또 하면 또 똑같은 데 갈 거예요. 그 나라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뒷골목도 있고 뒷골목도 있고 때로는 이 식당이 아니라 다른 식당도 있고 뭔가 다른 게 많잖아요. 그럼 여러분 맨날 똑같은 거 하는 거 그거 식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좀 다른 데도 가고 싶고 색다른 것도 좀 맛보고 싶고 이런 거. 크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한 번인데 관광 온 거 아니에요? 이 땅? 독보적으로 살 수 있어야죠. 왜 독보적인 걸 겁내세요? 왜 나만 특별히 다루어지는 이것에 대하여 왜 그렇게 불평과 원망이 많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다루신다는 것에 대하여 독보적으로 다루심을 받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감격하셔야죠. 아닌가요?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도 아닌데 어떤 자리에서는 독보적으로 여러분에게 독보적인 믿음을 갖고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해내시면 되잖아요. 이거저거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항상 복잡하대요. 뭐 간단하지 않대요. 말이. 늘 그런 말을 해요. 제가 오면서 비행기에서 영화 하나 봤는데 비니 파시엔자라는 권투 선수의 실화를 영화로 다룬 겁니다. 블리드 포 디스인가? 뭐 그런 영화인데 잘 나가다가 교통사고로 목이 부러져요. 허리가 다쳐요. 더 이상 권투 못한다고 의사의 판정을 받습니다. 목에 기부술 했는데 뭐 철 박아갖고 무슨 로봇처럼 그렇게 철골로 자기가 권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걷는 것조차도 안 될 수도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나서도 이 선수가 포기하지 않아요. 한 30일인가 지나고 3개월인가 지나고 나서 밑에 자기 방 밑에 그 기부술을 철골 기부술 한 채로 벤치프레스를 들어 올립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다시 한다는 거예요. 결국 챔피언 벨트를 따요. 그 실화예요. 마지막에 그가 하는 말이 참 심금을 울립니다. 물론 영화상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은 간단하지 않다고 말한다. 모든 게 간단하지 않다고 그러는데 근데 자기한테는 간단했대요. 간단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은 포기하려고 만들어낸 말이다. 포기가 제일 겁난다. 포기가 제일 무섭다. 왜 무서우냐? 그게 제일 쉽기 때문이다. 얼마나 마음에 다가오는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일할 때 간단하지 않아? 복잡해. 왜요? 안 하려고 하는 말이에요. 여기에 복음에 붙들리고 영광이 있다면 그게 간단하냐 복잡하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별의별 질문들이 다 쏟아지고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상황도 마찬가지고 이거 저거 별의별 것들이 모든 질문들이 나한테 들어오고 모든 궁리들이 나한테 나와야만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만 복잡한 건 없습니다. 여러분이 던져진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 일
그거 포기하지 않기를 하나님이 원하세요.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환경과 조건을 바꾸려고 하는 것에 몰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이 부르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만이 해낼 수 있는 독특한 승리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어디든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승리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답고 기막힌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